잘못한 기차가 목적지로 인도한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이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로 인도한다는 이 문장은 두 개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잘못 탔다는 것과 목적지로 그래도 간다는 바로 이 의미입니다. 정반대의 단어가 만나서 한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삶을, 일상을 관찰해 보면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계의 뚜껑을 벗겨서 시계 내부를 보면 톱니바퀴 부품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톱니바퀴 부품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돌아갑니까?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까?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계가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삶도 정반대 이야기가 만나서 결국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지향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을 가진 사람이 실패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압니다. 목적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다음에 당황해요. 인기를 감당하지 못해요. 축복을 감당하지 못해요. 성공이냐 실패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핵심 가치를 알고 있느냐 모르냐의 차이입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20살 뭘 알았겠습니까? 신학교 1학년 입학해서 한 봄 정도 되는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 교정에서 한 여학생을 만났는데, 동기 여학생을 만났는데 책을 하나 들고 가는 모습이 보여서 무슨 책이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 친구가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넌 이 책 줘도 못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서. 두고 보자 해가지고 서점에 달려가서 그 책을 집어들었는데 어땠을까요? 사실이더라고요. 부끄러웠는데 그 책이 너무 어려워서 제 수준으로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던지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독서에 대한 저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책을 읽다가 몇 년 지난 뒤에 그 책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는 경우가 있답니다. 백지 상태. 잘못 그은 선이라도 긋게 되면 그걸 가지고 고치거나 개선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어요. 무료하더라도 심심하더라도 꼭 참고 있는 게 아니라 무료하면 나가야 돼요. 계획이 있을 때만 나갑니까? 계획이 없어도 나가야 됩니까? 하루 세 끼를 다 집에서 드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한 끼 정도는 밖에서 식사하시고 오시면 가정에 평화롭답니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되지만 일이 없어도 나가야 됩니다. 뭔가 하면 그 시작을 통해서 좋은 것도 들어오고 좋지 못한 것도 들어오지만 좋은 것이 들어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넘어지시고 어떤 일이 틀어졌다면 그 일을 통해서 뭘 생각해요, 우리들은? 넘어지면 재수없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까? 단테는 넘어졌을 때, 지옥을 경험했을 때 천국을 떠올렸나요? 이제 자리 펴고 죽자 그랬나요? 지옥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걸 정화시켜서 기어이 천국을 향해 나아갔지 않습니까? 시작이 참 중요하지만 시작이 중요한 만큼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을 알아채는 감각입니다. 별일 아니야 라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기미를 알아챌 수 있어야 돼요.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 알아채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힘든지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알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고 표정을 봐도 알아요. 어떤 일이든지 결과만 놓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요. 꽃이 활짝 피기 시작하면 지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깊어지면 아침이 옵니다.
넘어진 날, 바닥을 친 날은 어떤 날일까요? 제가 넘어진 그날, 동교 여학생에게 자존심이 구겨진 날, 제 독서 여정의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된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넘어지든 뒤로 넘어지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가 돼요. 그럴 때 발견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묵상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는 분들만 다 같이 아멘해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실수할 땐 실수만 보이지만 우리 뒤에서, 우리 옆에서 더 큰 장면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실 수도 있어요. 야, 이제 네가 시작했구나. 너 나중에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될 텐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저마다의 이유로 넘어집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간은 저마다의 이유로 넘어진다. 넘어진 자리는 발견하는 자리다. 넘어진 이유는 다르지만 일어서는 각도는 같다. 어린아이는 걷기 위해서 수천 번 넘어진다. 공간을 이동하면 이야기가 바뀐다. 만나는 사람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썩은 물에도 부력이 있다. 어긋남이 천국의 비밀이다. 잘못한 기차가 어디로 갑니까? 지금껏 제가 다 이 설교를 해왔어요. 넘어지고 부서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이 파괴될지라도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붙드는 사람은 소망의 길로 인생의 방향을 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0점보다 더 좋은 점수가 있대요. 몇 점일까요? 100점보다 더 좋은 점수. 맨 객관식 문제만 풀어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헷갈리고 힘들지요. 근데 인생은요, 수학 문제처럼 답이 없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수능을 잘 보면 좋겠지만 수능을 잘 본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까지 다 통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00점보다 더 좋은 점수는 70점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소아정신과 의사가 한 말입니다. 소아정신과 의사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소아정신과 의사니까 얼마나 자녀 교육을 잘 하겠어요. 마음을 먹고 정말 100점짜리 부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피곤했대요. 너무 힘들게 됐대요. 100점짜리가 목표가 되니까. 부모만 힘들었을까요? 아이도 힘들었을까요? 아이도 너무 힘들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 소아과 의사가, 소아정신과 의사가 친한 친구니까 진짜 소개말을 해줬대요. 너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아. 기준을 좀 낮춰야 되지 않겠냐? 100점이 아니라 70점으로 낮춰봐. 여러분, 전문가들은 다 알까요? 실수도 할까요? 실수도 해요. 자기 머리는 자기가 못 깎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그래서 그날부터 100점이 아니라 몇 점을 목표로? 70점을 목표로 했더니 아이도 행복해지고 부모도 행복해지더랍니다. 진하영 교수 참 훌륭하신 분인데 새롭게 하셔서라는 프로그램도 간증하셨어요.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참 은혜와 그 간증이 참 많으신 분인데 레지던트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 홧김에 미국에 갔다가 미국에서 의사면허 시험을 취득하고 미국 유명한 대학의 소아정신과 의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졌는데 잘못 탔는데 기차를 잘못 탔는데 어디로 갔어요? 목적지로 갔어요. 이분이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에요. 막 히말라야 산도 막 등반하신 분인데 결혼한 다음에 애가 안 생겨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안 돼요. 근데 애가 안 생겼을 뿐만 아니라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들어와서 2, 3년 정도는
의사 활동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투병을 해야만 했어요. 겨우 회복이 되면서 친정 어머니 곁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친정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자녀의 선물을 주셨으면 내가 참 잘 키울 자신이 있는데,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했더니 어머니가 그 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얘야, 아이를 낳는 목적은 잘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란다. 아이를 낳는 목적은 잘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의학 박사도 어머니한테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은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생의 핵심 언어, 인생의 핵심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금은 보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의 관심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정도는 꼭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펼치지 않아도 인생에 고난이 덮쳤을 때 찬송을 펼치지 않아도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말씀 한 구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핵심 구절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핵심 가치, 참된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목적지, 참된 선에 도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알 수 있음과 알 수 없음을 통해서 참된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다 대답해 주십니까? 다 대답 안 해 주십니까? 100%다 응답 받으신 분 혹시 계시면 손 한번 살짝 들어 주십시오. 한 분도 안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 수 있는 진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 보고 함부로 예단하면 안 돼요. 시험 성적이 떨어졌다고 함부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 안 돼요. 인생이 꼬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함부로 예단하지 마세요. 실패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그 인생이, 그 시작이 바로 그 넘어진 자리에서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될 수 있다고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는 것이 항상 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는데 두 가지 지식을 주셨어요. 그것은 알 수 있는 지식이 있고 알아서는 안 되는 지식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아담과 하와에게 먹게 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주석을 봐도 왜 그랬는지에 대한 정말로 명쾌한 해석이 없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어떤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십니까? 알 수 없는 지식이에요. 전도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차이가 있어요. 격차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특히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옷깃을 여미고 그 말씀을 경청합니까? 인간의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에 대충 옷을 입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잘 받습니까? 마음의 태도가 바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두 번째,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모임에 가서 개 모임이든지 한번 동창회 모임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는 이야기만 합니까?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가끔 등장합니까?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뭐가 일어나요? 싸움 나요.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동창회 모임을 가서
아는 이야기를 풀어놓을 뿐만 아니라 모르는 이야기를 모른다고 말할 때 빛이 드러날 거예요. 부모 자녀 사이의 대화의 소통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31살 31세가 되면 31살이 되면 사람은 새로운 노래를 듣기를 거절해요. 그래서 아는 것만 이야기해요. 가끔 자녀들이 무슨 노래를 듣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가끔 자녀들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됐지만 잘 경청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한 10분 정도 마음속에 알람 시계를 딱 누르시고 내가 10분은 들어줄게. 10분 동안에는 토를 답니까? 달지 않습니까? 달지 않고 듣는 거예요. 진짜로 듣는 거예요. 10분 지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끄면 돼요. 듣다 보면 들려요. 듣다 보면 새로운 이야기가 들려요. 그럴 때 사람은 성장하게 되고 지평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 들으면 참 좋아요. 익숙한 말씀 들으면 참 좋아요. 근데 어려운 말씀처럼 여겨지는 말씀이 가끔씩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귀를 막으실래요? 오히려 귀를 쫑긋 하실래요? 제가 지금 방금 여러분 늙지 않는 비밀을 말씀드렸어요. 새로운 이야기, 새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따라합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보면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익숙한 말씀이 들릴 때 은혜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알아서는 안 되는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동산에 많은 과실들이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지만 어떤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요. 다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할 수 있는 것만 찾아가면 인생이 불행해져요. 할 수 없는 한계를 받아들일 때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부모 자녀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을 때는 두 가지를 몰랐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두 가지 것을 몰랐는데, 첫 번째 창세기 2장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뭘 몰랐어요? 벌거벗었음을 몰랐어요. 두 사람이 숨기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경규라는 그 코미디언 아세요? 개그맨? 강호동이라는 자기가 이렇게 컨택에서 키워낸 이 유명한 연예인의 그 결혼식 주례를 맡았는데 주례새가 너무 재밌어요. 정말로 부부 사이는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일단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들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부 사이는 벌거벗었으나 벌거벗었음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야 돼요.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내 것이 중요하냐, 네 것이 중요하냐, 이런 머리싸움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친정에 잘할 것인가, 시댁에 잘할 것인가, 그런 게 없어요.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뭘 몰랐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뭘 몰랐어요? 선악을 몰랐어요. 선악을 몰랐다는 말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재판하는 자리, 판단하는 자리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평가해 보세요. 판단해 보세요. 그때부터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름의 지식을 거부하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뭘 알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뭘 알게 됐어요? 벗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뱀이 유혹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더니 정말 지혜로워졌나요? 이게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벌거벗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또한 3장 창세기 3장 1절 11절 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었고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판단하고 자신이 생각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평가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고달퍼져요. 나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란 늘 좋은 말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면이 있을 것이라고 기어이 생각해내는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굉장히 행복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행복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걸 기억해내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인생의 바닥을 쳤는데 그 바닥의 자리에서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을 생각해낼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참된 목적지로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터득한 진리뿐만 아니라 지금도 풀어지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그 모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선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불순하더라도 정화되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그릇된 선을 지향하면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됐다는 뜻이죠. 여러분, 범죄자들은 누군가를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그날 살인한 겁니까? 그 전전 단계부터서 준비한 겁니까? 어떤 사람이 망한 길로 갔어요. 그러면 망한 그 날, 부도가 난 날, 그날이 그 사람의 실패입니까? 그 전전 단계가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를, 그 진정한 선을 사랑하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목적이 올바르면 중간 과정에 우리의 삶도 올바라질까요? 물론 올바라지겠지만 여러분, 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 실수합니까?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또 유혹에 넘어집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넘어져요. 근데 기어이 목적지로 가요? 가지 않아요? 가요. 왜 그래요? 진정한 선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들, 지옥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국을 원하세요? 지옥을 원하세요? 만약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천국 여행과 지옥 여행 두 군데 중 하나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여행 티켓을 줄 테니까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다녀오시겠습니까? 지옥을 한번 다녀오시겠습니까? 천국을 다녀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천국 다녀오시면 이제는 다시는 천국 안 가겠어라고 할까요? 진짜 이제부터는 천국이야 그러겠어요? 그러겠죠. 근데 지옥을 호기심에 다녀오신 분들은 나 이제 지옥 갈래, 나 이제부터 지옥 가기로 했어 그러실까요? 진짜 사람들을 붙잡고 당신 어디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는 게 그날 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미세하게 방향을 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망한 사람은요, 처음부터 내리막길이었을까요? 마지막에 내리막길로 넘어진 건가요? 시작이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고백해 갑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 문장이 있어야 마지막 문장이 있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 이 질서를 뒤집지 마세요. 이걸 뒤집으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인생이 엉망진창이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렸나요? 들리지 않았나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어떻게 했나이다? 숨었나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 무슨 장면 같아요? 잘못한 기차를 타도 어디로 가요? 목적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보이지 않으세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날 저녁이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고백할까요?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니.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모든 창조 질서 섭리는 여전히 계속됐다는 거예요. 지금 울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힘들어서 답답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는 돌아요, 돌잖아요? 돌아요. 고백 다시 한번 하십시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의 현재가 고정된 것입니까? 고정될 수 없는 것입니까? 괴로운 일을 겪었어요. 어떤 큰 아픔과 상처를 만났어요. 근데 그게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현재는 사실 환상에 가깝고 우리가 현재라고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바위처럼 고정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고정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는 독립적으로 존재 못해요. 현재란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의 현재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기도 해요? 이제 오고 있는 미래가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틀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지로 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회하는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요. 회개하는 사람은요, 깨달음을 동반한 이 메타노이아, 회개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일어난 일을 통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넘어진 날 오히려 하나님의 내 인생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찾아오면 생각하세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끙끙 앓을 것인가, 아니면 이 혼돈과 모순을 변화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자, 은혜만 있는 가정 손 한번 들어보세요. 문제만 있는 가정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래요. 우리 가정은, 모든 가정은 문제도 있지만 무엇도 있어요? 은혜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문제의 노예가 돼요. 하지만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변화라는 사인을 듣는 사람은, 그래 자존심 상했으니까 책 절대 안 읽을 거야, 이게 아니라 오라 한번 도전해 볼까? 새롭게 내 인생이 점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오늘 혹시 예배 이 시간에 올까 말까 망설이다 오신 분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90% 100%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또 50대 50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49대 51이 되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결단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만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겨우겨우 갈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집으로 오신 분들 역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면 넘어져도 기어이 하나님은 우리를 받은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역시 후회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언제 정말 결단하고 변화가 될까요? 사고 오류를 발견할 때 사람은 사고를 전환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좋아하지만 깊이 고뇌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은 어떤 것을 기억합니까?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조건 기억합니다. 기억하고 끝나버립니까? 되새김질합니까? 숙고하죠. 숙고하다 보면 사람이 변화가 돼요. 시편 23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어떻게 해요? 누이시며, 양이 누워있는 건 100% 풀을 먹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숙고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숙고하는 거예요. 일이 잘 풀릴 때만 숙고하시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먹고 난, 그래서 후회와 자책 가운데서도 실패와 좌절을 겪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시겠습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발견한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무시고 여러분이 가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100% 신뢰하시겠습니까? 내가 기둥이 아니고 나는 뭐예요? 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조물이지. 이 진리를 숙고하다 보면요, 우리 인간의 사고 오류를 발견하게 돼요. 왜 우리들이 자존심을 내세우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면 자존심이 생겨요. 오디세이아를 보게 되면 오디세우스가 외눈나하기 큰 괴물로부터 사로잡혀가지고 그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구사일생으로 탈출하는 장면이 나와요. 외눈박이 그 큰 거인이 이 오디세우스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오디세우스가 원래 오디세우스라는 이름이 있는데 슬쩍 이름을 바꿔요. 저의 이름은 노바디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나중에 술을 잔뜩 먹여놓고, 이 거인을 술을 잔뜩 먹여놓고 나무 조각을 날카롭게 깎은 다음에 그 눈을 확 박아버려요. 눈에다가. 그러니까 이 거인이 막 난리를 치겠죠. 그 사이에 이제 오디세우스 일행이 도망을 치는데 다른 동료 거인들이 누가 너한테 그러냐고 그 거인에게 물어보니까 거인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니 누가 너를 그러냐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이 탈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탈출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노바디. 더 크게 하십시다. 나는 누구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제대로 붙어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내세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자존심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가 얼마나 거룩한 기도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 인생이 제대로 방향을 잡는 거예요.
민병훈 감독께서 2007년도에 만드신 포도나무를 베어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예배소를 한 신부님이 이렇게 방문을 하셨는데, 그 작은 예배소에 힘겹게 투병 중인 한 소녀 이야기를 신부님이 듣습니다. 나을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 안타깝고 절박해서 신부님을 초청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신부님은 소녀 어머니의 간청에 못 여겨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줍니다. 이때 다 죽어가던 아이가 힘겹게 눈을 뜨면서 손을 내밀어 신부님의 손을 잡습니다. 이때 신부님이 당황을 한 나머지 소녀의 손을 살짝 뿌리칩니다. 왜 신부는 자신의 손을 잡는 소녀의 손을 뿌리쳤을까요? 자신의 손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저녁이면 다락에 숨겨놓은 포도주를 꺼내서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신부님이셨어요. 외로운 중년 사제,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닌 자신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이 사제, 이 신부님은 자신의 손을 잡는 소녀의 손을 자기도 모르게 부끄러워서 뿌리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던 것처럼. 그런데 두 번째 소녀를 방문한 이 사제가, 신부님이 이번에는 소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소녀의 손을 꽉 잡아줍니다. 그 사이에 무슨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여전히 신부님은 아이를 만나기 전 미사용 포도주를 허겁지겁 들이키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부님은 이번에는 아이의 손을 꽉 잡아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분을 떠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대로 붙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입에서 무슨 말이 자주 튀어나와요? 내가 이래봬도가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Nobody.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세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겠어요? 제거하신다겠어요. 제대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요, 쓸데없는 건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제 나이 먹고 보니까 돈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건강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결국 중요한 것은 본향이야.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이게 더 궁극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신부님은 이 소녀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여전히 한심하고 부끄러운 존재지만, 이렇게 부끄럽고 한심한 존재로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신부님은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하신 하나님께 제대로 매달려 있다면, 우리의 허접한 손을 통해서도, 우리의 부실한 삶을 통해서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알고 있는 확신만을 생각하니까 때때로 부끄러워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지 못해요. 때때로 누군가의 손을 뿌리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 내가 알 수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초월적 지식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관상 보고 이력서를 파악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은혜입니까? 조건 없이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복음은 그래서 좋은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벌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용서를 받아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지적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의 미소를 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신부를
구원한 것은 사실 병든 소녀입니다. 그 병든 소녀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자기의 부끄러운 존재를 생각했고 그 부끄러운 존재마저도 사용하시는 누구를 이 신부님이 떠올린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거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이야기가 하나님께 올려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끄럽고 초라한 이야기까지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부끄러운 아담과 하와의 존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시고 여전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어진 자들을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은 수수께끼가 많습니다. 혼돈과 모순을 풀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고 부서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변화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결단하고 응답하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께 잘 매달려 있으므로 내가 누구인지 언제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